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그리고 친히 세워주신 기관은 오직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창조 사역의 이 정점에서 에덴 동산에 세워지게 되었고, 교회는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은 별개의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이 공동 운명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고, 그리고 교회는 확장된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는 유개체적인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심하게 아픔을 겪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병들게 되어지면 가정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이런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에서 해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이 말씀으로 작은 천국 만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자, 오늘 이 본문 1절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었어요, 이 교회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빌립보 교회에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핵심적인 지도자들인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몸살을 앓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불편한 관계가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공동체가. 그런데 바울은, 자, 그러므로 이제 바울이 영적 지도자로서 이제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지시를 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이미 받고 있는 이 은혜를 깨닫게 해요.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상기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 사랑,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 자비를 먼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이라고 말씀해요. 권면. 이 권면은 원어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권면은 위로와 격려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정말 행복하려면 위로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가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격려가 얼마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 내에서도 이 유권사님과 순권사님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 생기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도 없어요. 교회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데 뭘 다툴 일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래도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불편한 일이 꼭 생겨지는데, 그 불편한 일에 대해서 지적할 수도 있지만 먼저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얼마나 정말 그 많은 희생과 헌신을 함으로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가 필요한데,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심령에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마음이 생겨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자꾸 격려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위로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격려하고 싶어지고 위로하고 싶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 사랑이 임하니까. 사랑이 임한.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싫은 사람이 많아져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분노가 생겨지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사람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진짜 격려해 주고 싶고, 위로해 주고 싶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은 많은 분들이 목사님 손을 잡고, 목사님, 죄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가 떨어지면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찾아볼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 공동체가 작은 천국 이루는 것은 무슨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먼저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을 시시비비를 가릴 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바로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을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먼저 권면과 교제 가운데, 성령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이런 은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뭔지 알아요?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겸손해야 될 것도 알고 순종해야 될 것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문제가 뭐죠?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사랑할 은혜, 용서할 은혜, 인내할 은혜, 겸손할 이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예수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가 임하면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이 넘쳐날 때
바로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는. 그럴 때 우리들이 이렇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온유하고, 예?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변하는 거예요. 정말 작은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동네에 두 가정이 이웃을 정말 서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한 가정은 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고, 이 다른 한 가정은 그냥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부부만 같이 사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불편하고. 근데 여기는 대가족인데 그렇게 웃음꽃이 피고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맨날 싸우는 이 가정에 남편이 찾아온 거예요. 이제 과일을 들고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화목하세요? 이렇게 많은 식구들이 같이 사는데 어떻게 화목하세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가족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이에요. 바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수해가지고 물을 쏟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 여보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사과했더니 그 아내가 아유 제가 그 자리에 그 물그릇을 둔 게 제가 잘못이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아유 그것은 이게 내가 보면서 치우지 않는 그것이 내가 잘못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 서로 책임을 지려고 하면서 이 품는 모습, 은혜를 받으면 서로를 품는 바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를 품는. 너무 똑똑하니까 그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니까.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집에서 나오는데 제 아내가 우리 손주들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뭐 이렇게 아침을 먹기로 했다고 할머니가 이렇게 뭘 준비를 한다. 그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사무실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럼 우리 교회지 다른 교회냐고. 나도 모르게 그냥 말이 나는 이게 그 직업상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지. 우리 교회는 그냥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렇지만 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그냥 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것 때문에 항상 불편한 일이 생겨집니다.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돼, 뭘 해야 돼. 그러다 보면 이제 꼬투리를 물고 쓸데없는 방향으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은혜 받으면 서로를 품는 바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바보만 되면 어때요? 그게 뭐 그렇게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작은 천국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항상 부부가 은혜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이 항상 은혜로 충만한, 우리 가족이 항상 은혜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작은 천국 될 수 있어요. 좀 장로님들이 바보가 되고 권사님들이 좀 바보가 되고 좀 품어주는 그런 바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내가 다 내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서로 품어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한 마음. 자, 2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유심히 보면 하나됨을 강조하는 단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뜻을 합한 한 마음을 품으라. 모두 하나됨을 향한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분쟁도 대부분 뭐예요? 의견의 차이에서 일어나죠. 하나가 되면 분쟁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느냐 하는 거죠. 누구를 중심으로, 누구의 의견에 하나가 되느냐. 남편들은 내가 가장이니까 자신의 뜻을 따르라. 이 부인들은 가정을 실제로 움직이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이 하나 돼야 된다. 자녀들은 이 사랑과 관심의 중심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만일 이렇게 주장할 때 답이 뭐예요? 이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 답은 주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주님의 뜻. 어떤 가정이나 교회나 다 의견이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되느냐? 바로 교회의 머리를 중심으로. 근데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죠?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누구예요?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가정이고 교회고 의견이 서로 나눠지면 항상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대로 하나 되면 분쟁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것들로 내 어떤 직분, 이런 것, 권위 이런 것들로 내 의견에 일치를 보려고 하면 계속 분쟁입니다. 평행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항상 하나님은 질서를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의 머리는 남편으로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럼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거는 사실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도, 만일 남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아내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의견 충돌이 계속 많이 생겨질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만일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난 일이 아니라면 그래도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의 의견을 따라주고 하면 그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그러면서 정말 그 도에 받아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나보다 부족해도 순복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질서 때문이죠. 그 질서가 결국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정도 교회도 공동체에서도 이렇게 이 질서대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불편한 다투는 이런 일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됨의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 3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왜 싸우죠? 왜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왜 시끄럽죠? 왜 사람들이 그렇게 가정이고 공동체고 그렇게 싸우냐 말이에요. 결국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만한 건 뭐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는, 자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겸손이 해답인데요, 이 겸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게 겸손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매우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온유해요. 형과 누이가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사실 최고 지도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난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냥 존중했어요. 그리고 판단은 주님께 맡겼어요. 자기 변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이 권위를 가지고도 자기를 낮췄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아론을 책망하시고 모세를 세워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네가 왜 내 종을 함부로 판단하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 하나님이 더 높여주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가 자존심을 자꾸 세우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자녀들에게까지도 부모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교회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교회 내, 교회 내에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이 겸손의 실제 방법은 첫째는 듣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듣는 시간. 말하는 시간보다 듣는 시간을 3배로 상대방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게 겸손이에요. 예. 이러면 다 친구를 얻을 수 있어요. 다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자꾸 들어주면.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사람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떠나요. 싫어해요. 그러나 자꾸 들어주려고 하는. 두 번째는 먼저 내 책임을 인정하라. 내 책임을. 문제가 생기면 남을 자꾸 탓하는 그런 리더들 보세요. 존경 못 받습니다. 다 자기 탓이라고, 제 판단이 부족했다고, 제 책임이라고 그렇게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연함을 감사로 바꾸라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은혜라고, 은혜입니다. 은혜. 매일 감사할 일을 기록하는 거예요. 예? 네 번째는 드러내지 않는 섬김을 실천하는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작은 일에 조용히 감당한,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조금 일하고도 그냥 알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고 자기를 꼭 드러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 오래가지 못해요. 겸손한 사람은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를 줄이라.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내가라고 하는 잡초를 우리 삶에서 자꾸 뽑아내야 돼. 그리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제 남편이 했습니다. 예.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다 우리 교인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먼저 인사라. 제발 인사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인사. 예?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도 인사하세요. 예? 저것이 어쩌자고 나한테 먼저 인사는. 그러니까 멀리서도 와서도 그냥 인사 잘하는 사람은요, 예? 다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좋아합니다. 예? 겸손의 시작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표현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면 겸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먼저 섬김을 주는 것이다.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가정의 행복은 겸손의 자세로 섬길 때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이렇게 겸손의 자세로 섬기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하지 않아도 귀찮은 일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힘든 상황 내가 먼저 돕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은 우리 예수님이 황금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적극적인 사랑의 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 대접받고 싶죠. 그죠? 가정에서도 대접받고 싶고 교회에서도 대접받고 싶고 사회에서도 다 대접받고 싶지, 누구든지 대접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대접받고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하셨는데,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세요. 교회에서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해 보세요. 사회에서 공정함을 원한다면 먼저 공정하게 행해 보세요. 여러분, 먼저 선물하고 먼저 위로하고 먼저 쓰레기 청소하고 쓰레기 버리고 먼저 식사 대접하고 먼저 안부 묻고, 예? 연락이 오지 않는 싸가지들에게도 계속 먼저 연락을 하라고 연락을 해요. 야, 마더스데이인데 야, 이것들 어떻게 내가 먼저 전화는 할 수 없고, 전화하세요. 그냥 하세요. 전화를 해서 이번에 한 10,000불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부모는 정당하게 자녀들을 축복할 권리가 있어요. 대접받지 못해도 그냥 대접하세요. 대접하세요. 섬길 때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아주 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이거 잘 정말 지키면서 작은 천국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정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세워주셨어요. 건강하고 행복해야 다음 세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